아유, 제가 애들 설교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우리 2장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서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오늘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조금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BF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셨던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견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과 죄 의식에 짓눌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 죄 의식에 짓눌려 절망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책꽂이에 북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엔드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저희가 책을 많이 안 읽고 인터넷을 주로 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데, 북엔드가 뭐냐면 이렇게 책을 꽂아 놨을 때 책이 책장에 꽉 끼지 않으면 책이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그냥 와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을 책 양쪽에 이렇게 놔서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북엔드예요. 그냥 말 그대로 책 엔드 끝에 놓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건데, 인생에 북엔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쪽에게나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두 개의 북엔드를 놓아주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책들을 그 버팀대에 기대어 놓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 버팀대에 의지할 때만이 제대로 유지되고 안정되며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 속에서 여러분 책이 그냥 와르르 하나가 잠깐 미끄러지면서 잘 서 있던 책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정말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예, 뭔가 다 우리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 하나가 생기고 그 문제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 정말 강하다 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있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달 5월 달 한 달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6월 7월 우리는
우리가 선교를 시작으로 좀 선교적인 그런 말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4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과연 그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라는 것을 좀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견고합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견고함,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 열왕기상 2장 마지막 4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예, 견고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안에서 이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이런 일 후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떠한 일들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메시지 성경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딱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너무 나이가 늙어서 내복을 아무리 껴입고 히타를 아무리 틀고 전기장판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상 1장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다윗 왕의 시종들이 뭘 했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요. 처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눕게 합니다. 그 체온으로 왕을 따뜻하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야,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도 여자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때에도 여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좀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젊었을 때 대단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더라면 인간의 역사 속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그의 열정은 아마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더 많이 넓게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열정과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요,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맨손으로 맹수와 싸웠던, 지팡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웠지만 우리로 말하면 맨손으로 싸운 거나 다름없죠. 예,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 앞에서도 우리 그냥 흔한 표현으로 쫄지 않고 아주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를 쓰러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를 가져오게 했던 그러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의기소침해 있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거 아니겠어요? 다가올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신나게 후회 없이 살자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이르렀을 때, 내가 좀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주님 앞에서 좀 잘 살 걸 이라는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훗날 후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요,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니까 이 위로 형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돼요. 겁탈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앞부분을 보시면 압살롬에 의해 암논은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비가엘이라는 여인 사이에 태어난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역대하에서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뭐라고 그를 소개하냐면 그의 이름을 길르압이라고 소개를 해요. 딱 한 번 거기에만 등장해요. 근데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움직임이나 행동을 제한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 어머니 아비가일이 좀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르압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 암논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길르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형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 있으니까 너는 왕 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괜히 그랬다가는 형한테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행동을, 움직임을 제한하라. 조용히 살아라. 아마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져준 것 같아요. 이 길르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일찍 죽었을 거다, 뭐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성경에서 용모가 탁월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죠. 반역을 하죠. 그리고 실패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장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앞에 아들 1, 아들 2, 아들 3이 다 지금 죽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열왕기 상이 시작될 때는 지금 이 아도니아가 4번째 아들이었지만 우선순위 1번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5절 말씀,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1장 5절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줄 긋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은 이 5절에 스스로의 동그라미 하나는 쳐 놓으셔야 돼요. 스스로 왕이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자,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 결국 왕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돼요. 스스로 높이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준비할까요? 왜 1, 2, 3번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우선순위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고 보면 내가 왕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6절에 아도니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한 자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6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도니아는 서열로 따지면 지금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6절의 말씀은 외모나 외형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아버지가 너 왜 그랬어 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평생 해왔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걸 해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절 뒷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 눈에는 이 아도니아가 아주 착한 아들로 지금까지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고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자기 부대도 만들기 시작했죠. 서열을 놓고 보면은 자기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죠. 아버지의 신임도 얻었죠. 세상 사람들 눈에 야 정말 잘생겼어, 우리 왕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이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 때 군사 사령관이었어요. 군의 총책임자가 아도니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냥 제사장이라 나왔지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또 아도니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나중에 9절 말씀 보세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이 왔죠. 대제사장이 왔죠.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이 다 이제는 그와 함께 하죠. 그리고 다윗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아도니아 쪽에 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을 내 다음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왕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루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어디 그 부모님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꼭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당사자 솔로몬은 없어요. 솔로몬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당사자 솔로몬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 왕 만들어 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지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난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갔는데 지금 나만 남아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될, 왕은커녕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밧세바하고 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날 찾아올 때까지 나는 안 움직여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뭐 좀 더디고 이래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 나이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네, 저는 부끄럽게도 저희 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은 몰라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쟤는 뭐 제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저 사람들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요시야 왕이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가 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형이 끊임없이 그 왕위를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빼앗아 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등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이 견고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아도니아를 보면서 왕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묵상을, 그리고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는요, 내 야망,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계획하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꿈꾸는 그러한 그 계획들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아주 신랄한 모습이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익숙해짐의 위험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다 알아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런 데 가고 저런 데 가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다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 속에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 나의 그 속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능력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튀어나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혹시 그러한 내 야망, 주장, 욕심,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압과 아비아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도니아의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해 주지 못해요. 그게 잘못된 모습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
그들 눈에 보이는 힘, 그들 눈에 보이는 영향력, 그들 눈에 보이는 명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이거는 100%야. 이 뒤에 줄 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재물, 이 영향력 우리 다 뺏길 테니까 우리 아도니아 쪽에 쓰자.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타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정로님 생이랑도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인데요. 저 얼마 전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 있던 분이 S 사모도 저한테 캐나다는 부활주일 다음 날이 이스터 먼데이래요. 지금은 많이 뭐 그 의미가 뭐 이름은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겠지만 그 부활주일의 그 여운이 남아 있는 그 부활을 좀 더 묵상하는 뭐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처음에는 이스터 먼데이라는 게. 그래서 애들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캐나다에 있는 애들은 월요일까지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렇냐고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읽은 뉴스에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을 트랜스젠더 먼데이로 삼으려는 지금 무브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아주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해요. 부활절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 날 셀러브레이트 한다. 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남자로 새롭게 태어난 걸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런가 보다 의미도 좀 있고 그런데 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지, 설교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자꾸 변질되고 타협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지도 못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깨어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워닝을 주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함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등장해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냥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솔로몬이 등장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알죠. 느닷없이 솔로몬이 등장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악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타협함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정말 하나하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견고함은 그냥 딱딱함, 강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함을 뭐랑 연결시켜요? 주를 신뢰함.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은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까,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까? 아니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견고함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당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안정됨, 신중함,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를 신뢰함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죄로부터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유혹과 세상의 흐름 속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로 하여금 나를 기대게 하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속에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의 그 죄를, 그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냥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 견고함,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주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함으로 견고함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